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성 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8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렸을 때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를 뜻합니다. 우리가 장차 거룩한 영체를 입고 영의 세계인 천국에 거할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말이나 생각은 어린아이 수준이지요. 영과 육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을 영으로 읽은 정도에 따라 말이나 깨달음이나 생각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도 초등학생, 유아, 영아 등 각 단계에 따라 말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영적으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어떻습니까? 울고 떼쓰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갓난아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장성한 자녀의 모습입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썽쟁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곧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을 항상 느끼면서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싶어도 밝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조금 들으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은 중에 조금 적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신 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내게 없다는 것, 즉 영의 생각만 남아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밝히 듣는 분들은 죄종이든 일꾼들이든 어디 신방을 가도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설교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왜? 내가 육신 어떤 생각을 동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성령 음성을 밝게 듣고 싶어도 밝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여 깨트려야 한다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단계가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째 단계,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이 육신의 생각이 뭐가 작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등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들 중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지요. 이 육신의 생각들은 주로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도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든 부모님 등 있으면 이 초보적인 육신의 생각을 먼저 깨트려 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비유대로 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대화해 보면 저 사람은 뭘 깨트려 줘야겠다가 답이 나와요. 육신의 어떤 생각, 이론이든 이거를 깨트려 주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요. 가족이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족은 마음 생각을 하는데 왜 핍박을 하는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왜 교회를 참 나빠하는지 이런 것도 다 있을까요? 그거 깨트려 주면 되거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은 주로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론을 다 파해야 돼요. 알고 있는 그 이론, 하나님을 참 오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여튼 이런 많은 이론들이 그걸 파해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셔서 각 사람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지식이 고상하고 주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어리석다, 거짓말한다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복음이 자신이 아는 지식이나 이론에 비춰보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누님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이 안쓰러워서 종종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는 병들어 있으면서도 우주선 타고 달날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더군다나 안 믿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군다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님의 간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길 안내에 나섰다가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가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7년간 저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영접해 드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고 성경을 읽을 때도 1%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육신의 생각이고 이론이 있는데 그 많은 성경 기사와 표적 권능들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나.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손 쓰고 내도 병이 낫고
해와 달 멈추라니 멈추고 홍해를 갈르니 갈라서 건넜고 이런 것들이 100% 다 믿어지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그대로 100% 다 믿어지는, 조금 더 어떤 생각을 동원하든가 의심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도 의심해 본 일 없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두는 버려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치료해주시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일 없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갔고요. 그리고 믿음도 날로 더 장성해 갔고, 은혜도 더, 성령의 충만함도 더 올라만 갔지 한 번도 내려가 본 일이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은혜 떨어져 본 일 없고, 첫사랑 잃어본 일도 없고, 뭐 충만함 잃어본 일도 없고, 그냥 올라만 갔어요. 올라만. 모르겠어요. 어떤 가끔 가다가 좀 신 때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오르고만 있었어요. 오르고 오른 경우는 올라갈 때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배우면서 나에게 지식이 있다는 생각, 교만 때문에 하마터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뻔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누님이 정말 위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나 표적이나 권능을 한 가지라도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했다면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을 겁니다. 근데 뭐 기사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런 걸 전하기를 해요. 그런 거는 뭐 누가 우동사로 와서 뭐 집회하면 치료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 말 듣고 한대요. 누님이 직접 보고 전하면 내가 믿겠는데 누님 누구 말 듣고 한다면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만 줬더라면, 기사든 표적이든 누가 치료받아가지고 확실한 증거만 있었다면 저는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전도를 해도 제대로 하나님은, 주님은 왜 우리 뭐 구세해 주시고 뭐 이게 좀 뭐 죄가 또 이래도 뭐 그렇게 참 명확하게 설명할 그 당시 누님 실력은 아니니까. 그래도 참 뭐 서울 와서 개척할 때 보면 전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님의 전도로 맺혀진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했지요. 제가 지금까지 권능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온 이유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또 증거하지 않으면 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도자가 없었더라면, 누님이 없었더라면, 전도자가 없었더라면 폐인이 됐을 것이고 결국 죽었을 것이고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지옥과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치료받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말씀한 대로 영에 속한 병기, 곧 성령의 권능만이 사람의 지식과 이론,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지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된 사람들도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목도했지요. 또 수련회 때마다 구름과 무지개, 별의 이동 등 각종 기사로 충만함을 입혀 주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멀리 해외에서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지요. 초신자들도 수련회에 참석하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믿음을 갖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와 틀이 깨지고 믿음이 성장하지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눈앞에 보여달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었지만 질병, 가난, 가족 문제 등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 서니 너무나 막막했고 세상 지식은 무용지물일 뿐임을 느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좀 순종해 나간 분들은 건강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후로 늘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천지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만 보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전해 듣고도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을 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하나님 또 치료받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들 얼마나 치료받고 많이 만났어요. 이 재단에 기도받아 오신 분들이 웬만한 병 갖고 오십니까? 병원에서 안 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될 것도 와서 기도받으면 그건 뭐 금방 나을 텐데 병원에서 하다도 안 되니까 막판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 기도받아. 또 수술받아 재발해가지고 너무 이제 참 잘못돼가지고 오신 분도 많고. 근데 그런 분이라 해도 그런 분 중에 대부분이 치료받아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헛되고 무익한 육신의 생각을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예, 헛되고 무익한 육신의 생각이 내 신앙의 발전, 또 사단의 틈타서 사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외면하시면 병이 틈타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육신의 생각은 둘째 단계,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단계의 육신의 생각,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면 곧바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첫째 단계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렸다는 것은 이제 갓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은 이렇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곧바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거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환상도 밝히 보고. 그래서 필요할 때, 저는 환상연사 받은 분들은 뭐 보고 싶을 때 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필요할 때만 보겠어요. 꼭 필요할 때만. 항상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기도하면 환상 열어서 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이렇게 해서 초신자 때니까, 진리를 모르는 때니까, 성령 음성도 밝히 듣지 못하는 때는 그렇게 역사를 해왔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초신자인데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 무조건 순종하니까. 이론, 생각, 동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초신자 때부터 드러나갈 수 있는, 그리고 훈련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듣는 훈련을. 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행하고 싶지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초신자라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통해자복을 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성령이 충만하여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어디 기도 자리 있다면 그냥 가고 싶고, 다니엘처럼 뭐든지 초신자인데도 다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 즐겁고 행복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 안 하니까.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부터요, 교회에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지는 몰랐지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 한 주간을 기다리죠. 언제가 수요일, 또 수요일에 가야 돼. 수요일 기다려지고, 또 금요일이라 뭐 이렇게 은혜롭다면 참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 좀 와서 담요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 좀 갔다가 그냥 잠자고 새벽 이래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데도 저는 금요일에 안 빠지고 갔어요. 그 이제 일요일이 얼마나 기다리죠. 그 일요일이 되면 토요일 날 이제 목욕하고 그 새 옷 딱해서 항상 내일 입으로 다 챙겨서 두고 이제 성경 한번 다시 보고 정리 교회 갈 준비를 전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오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행복했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배, 저는 항상 그 앞자리 쪽에 앉았어요. 그 당시 보면 교회는 조그만데 꽉 차봐야 200명 들어오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면 뒤에 앉아요. 뒤에. 왜 이렇게 뒤에 앉는지. 목사님이 앞으로 오라기도 안 와요. 근데 저희는 뭐 시키지 않아도 앞쪽에 가는데, 앞에 한 셋째 줄 정도에 앉아요. 기도 원장은 항상 같이 나란히 앉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삼각산을 갑니다. 금호동에서 삼각산. 거기 이제 그 당시는 뭐 교통 그렇게 안 막힐 때니까 택시 타고 가면 1시간은 안 걸렸죠. 1시간은 안 걸렸고, 하여튼 택시 타고 뭐 기도원자 나하고 또 몇 사람 기도하는 사람 타고 삼각산을 가요. 거기 가서 또 몇 시간 기도해요.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시간 맞춰 이제 내려와서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또 교회를 가요. 이제 저녁 예배는 7시나 7시 반이니까 주로 우리처럼 이렇게 3시에 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게 되지요. 그런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어디 부흥성에 포스터 있으면 찾아가서 부흥성에 참여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건 노동이라고 그렇게 힘이 드는 때도 쉬자 자자 한 게 아니에요.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 시키지 않아도 기도. 누구 보고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못하게 해도 했어요. 못하게 해도. 교회는 부르짖어 못하게 하거든요. 이웃집에 밤에 소리 나가면 뭐 시비 대상인데 못하게. 그래도 어찌하든 부르짖어. 그걸 부르짖어 못하게 하니까 산을 가는 거죠. 산에. 마음 놓고 부르짖기 위해서. 성령님께 주관하신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어서 성경 왜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점검 받았습니다만 몇 장 몇 절을 보라.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고 어찌하든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만나려고 했고 말씀 들으려고 했고 사모하고 그렇게 또 순종에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도 잘 받고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요. 제발 여러분들 이 첫사랑 좀 잃지 마세요. 왜 잃어요? 그 첫사랑 받기도 찾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첫사랑이 아버지가 사랑을 저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 첫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걸 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여 버리냔 말이에요. 아무 쓸데도 없는 육을 향해, 육 때문에 버리냔 말이에요. 그 육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천국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 주는 거 아니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려요. 미혹당하면 점점 첫사랑 잃어가는 걸. 은혜 떨어지지, 믿음 떨어지지, 충만함 잃어버리지, 기도시게 되지.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배신하지 말아요. 하나님 첫사랑 잃어버린 거 하나님 배신한 거 같잖아요. 그 사랑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배신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다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일궈진 진리만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을 영접한 직후의 믿음, 곧 믿음의 1단계를 살펴보지요. 믿음의 1단계는 마음의 진리보다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잘 못합니다.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더 많이 벌지, 또는 휴일은 즐기면서 보내야지 하면서 주일 성수를 힘든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죠. 교회 나오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오락 끊어야 되고, 이런 것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생각을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런 거 취하고 마음대로 해서 병들고 뭐 사고 당하고, 아니라고 해도 그거 취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한 5, 60년 취했다고 해봐요. 그거 취하고 그러다 이제 지옥 가서 세세토록 불 고통 받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게 즐거운지 몰라. 즐거웠다고 해봐요. 그지만 이제 세세토록 끝없는 세월을 불 지옥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지키면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면 힘든 게 하나도 아니죠. 즐겁고 행복하죠. 그 내가 악을 버려가는 만큼 내가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휴일을 즐기지 못해서 교회 못 나와요. 끊지 못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까? 다 육신의 생각이지요. 주일을 지킬 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요. 이처럼 믿음의 1단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입력된 지식이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적지요. 믿음의 2단계는 다릅니다.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도 하지요. 믿음의 2단계는 믿음의 1단계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사단의 음성을 쫓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막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보면 판단 먼저 나오죠. 누구 사람 보면 판단이 나오면 정죄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수군거림이 나와요. 누구의 전환을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죄해놓고 또 수군거려요. 죄에다가 죄를 더 지어가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입법자, 재판자인 하나님 하실 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역 권한에 이걸 지금 피조물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이 교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는 건데, 판단하실 권한이 있는데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보기만 해요. 가기 듣기만 해요. 뭐 하여튼 가만히 있지 뭘 헤아려 보고.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남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믿음의 2단계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므로 판단 정지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가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지요. 들리는 말이야 어쩌다가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해요. 아니면 또 묻고 무슨 말 했냐고. 아주 나쁜 마음이죠. 또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 대화하면 내 흉보는 거지. 내 흉볼 거야. 마음대로 판단해요. 상관없는 대화하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어보려고 하고 아니면 물어보려고 하고 내가 무슨 말 했지? 정말일까 하고 궁금해하지요. 그 사람의 행실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추측까지 보태기도 하고요. 얼마나 큰 죄들이에요. 더구나 그 판단하는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라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은 것인데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고는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악이 있으니 남도 악하게 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마음에 악이 없는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선하게 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육의 부모만 해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대부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하고 선한 쪽으로 생각을 돌리죠. 무엇보다도 판단 정죄는 교만이라는 비진리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또 강하고, 교만하니까 자존심 강하죠. 자존심 깨뜨리면 교만도 깨지고, 교만 깨지면 자존심도 버려지는 건데 이게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중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감히 판단 정죄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 정죄합니다.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판단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무한을 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왜 성도에게 감정을 품고 또 누구를 지목해서 무한을 주고 그리 하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서운함을 갖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이다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대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도 자신의 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상은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판단, 정죄, 이런 수군거림, 시기, 질투 이런 악한 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의 흐름과 육의 흐름은 더 극명하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영은 더 급속하게 영으로, 육은 더 육으로 흘러간다 했지요. 이때 거센 육의 물결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특히 나는 육이니까 하고 자신을 판단, 정죄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절벽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참 또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침체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육으로 빠져들게 하지요. 바로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육의 사람이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도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안 돼,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또 자신의 생각도 아닌 사단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그동안 들은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요. 내가 믿음 1단계 있다면 2단계 금방 들어, 3단계 들은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초신자하고는 달라요. 금방 정리해서 들어가요. 공부 못한 사람, 여하튼 영어, 여하튼 산수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요. 그거다부터 외워요. 그것도 안 되면.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배우고 듣고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밟아요. 초등학교 밟고 중학교 과정 밟고 고등학교 과정 밟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만 아멘, 예 하시기 바래요. 성령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영의 흐름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영의 큰 물살을 타고 1,000층, 2,000층, 3,000층을 신속하게 지나 새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육신의 생각들을 발견하고 깨트려서 나를 쳐서 복종해 나아감으로 영의 흐름을 온전히 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